제 이름을 듣고 외국인인가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이에요. 자, 제 이름을 딱 듣고 둠밈 저 성경에 나오는구나 하시는 분, 제 이름 뜻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이 성경을 안 읽으셨네. 제사장 흉패에 둠밈과 우림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묻기 위해서 둠밈과 우림 이것을 가지고 대제사장 흉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물건의 도구입니다. 물건의 도구. 자,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먹을 때인가 먹지 말아야 할 때인가, 잘 때인가 깨어 있어야 할 때인가, 때를 분간하고 때를 제대로만 알아도 사람은 반은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2절과 8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꽃다운 고등학교 낭낭 18세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중학생의 때가 있고요, 고등학교의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취업이든 학업이든 건강이든 다 놓치고 봅니다. 여러분, 놓친다는 것은 바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서 사장님이 미쳤어요. 박앤 세일, 특가 세일, 뭐 말도 안 되는 세일을 막 하는데 다음에 가야지, 다음번에 가야지 그래 놓고 다음에 갔다가 세일 기간도 아닌데 갔다가 할인도 못 받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혜택을 못 보는 거죠. 특가 세일을 우리가 놓칠 수 없잖아요. 그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주부 권사님들, 자, 우리 권사님들 집안일들 하실 때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저도 거의 가정주부나 마찬가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참 하루 세 끼를 차리는 게 부담 아닌 부담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6개월 차 됐습니다. 그리고 산모 몸에 애가 지금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8월 달에 출산하는데, 여러분, 아내가 일을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제가 거의 밥을 차려요. 집안일을 해요. 여러분, 행복해요. 행복해 보이세요? 제가 행복해. 맛있다 그러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데 아침은 뭐 해줄까, 저녁은 뭐 해줄까, 뭘 해줘야 건강한 음식이 될까? 또 산모니까. 여러분, 백종원 아저씨 유튜브 저 엄청 봅니다. 그래갖고 뭐 콩나물국, 뭐 제육볶음 다 거기 그 유튜브 백종원 아저씨 거 보면서 음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하더라고요. 제가 요리를 이제 알았는데, 제가 요리를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장을 볼 때요, 세일이라 그러면은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싸게 살려고. 어디 사은품 증정하고 추첨해서 뭐 준다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그냥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날짜가 언제까지? 날짜를 봐야지. 날짜 안에는 무조건 할인을 해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때를 놓치면 말짱 꽝이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 보고 때를 알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때라는 거예요? 먹고 놀 때라는 거예요? 졸 때라는 거예요? 아니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서 코앞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워 있을 때라는 겁니다. 졸고 있던 자는 잠에서 깨어나야 하고 누워있는 자는 일어서야 하고 눈 감은 자는 눈을 떠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눈을 감고, 왜 졸리고, 왜 누워있고 싶고,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이 얘기하기는 더디게 옴으로 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절과 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과 5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못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과 5절. 자, 여기 마태복음 25장 3절과 5절에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가 나와요. 그러니까 총 10처녀가 나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과 5절. 자, 3절부터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5절입니다. 그게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누가?
신랑이 더디게 오므로 지혜가 있고 없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안 돼 있고 소용없이 모두가 다 졸았다 이거예요. 열처녀 모두가 다 졸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더디게 오므로, 기다리던 신랑이 더디게 오기 때문에 졸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더디게 오시는 것 같아요. 혹 안 오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오시는,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몸이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은 지금의 이때는 신랑이 더디게 오는 지겹고 졸린 때가 아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할렐루야.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참지 않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봐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진짜 할인 받고 싶어도 그 세일 기간 안 가면 소용없어요. 구원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그 광고 보셨죠? 딱 좋아, 딱 좋아 보셨어요? 남자한테 딱 좋아, 산수유 남자한테 딱 좋아, 구원받기 딱 좋아, 전도하기 딱 좋아, 은혜 받기 딱 좋아. 아멘 나올 때까지 은혜 받기 딱 좋아. 예, 은혜 받기 지금 딱 좋은 때예요. 졸기 딱 좋은 때가 아니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랑이 더디게 오기 때문에 예수님 설마 오실까? 다 졸고 있어, 다 자고 있고. 여러분, 지루해서 몸이 빌빌 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이야, 이 세상이 정말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이 정말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에 정말 굳건한 게 없구나, 영원한 것은 없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세월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월을 잃어가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세월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건데, 참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있던가요? 혹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하면 되지 그래요. 돈으로 하면 되지. 그런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원래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돈으로 못하는 게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마음은 돈으로 못합니다. 건강은 돈으로 못해요. 생명은 돈으로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전도서 1장 12절 이거 찾지 마세요. 전도서 1장 12절 14절에 나 전도자는, 자,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자, 나 전도자는, 나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잡힙니까? 안 잡히죠?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인생이야. 바람을 내가 잡으려고 해. 우리는 그 바람 하나 잡아보려고 열심히 사는데 결국 잡히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자만 1000명이 넘었어요. 부귀 영화, 그 당시에 건물도 수십 개, 지금으로 얘기하면 차, 슈퍼카 수십 개.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직장인들의 일주일 유일한 낙이 복권 사는 거라 그래요. 되든 안 되든 인생 역전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사서 그것을 지갑 안쪽에 보관해 두면서 힘들 때 한번 들여다보고, 야, 인생 역전하리라, 인생 역전하리라. 자, 다짐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다짐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놈의 회사 다음 주는 때려친다.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고. 여러분, 주부는 마트의 세일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복권을 구입한 사람은 매주 토요일 8시 45분 복권 방송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며 방송하는 시간을 기다린단 말이죠.
자, 은행에 적금을 달달이 넣은 사람은 적금 만긴 날만 기다립니다. 마트 세일이나 복권 방송은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메모에 적어놓고 생각하고 되새기고 생각하고 그 세일 기간에 가서 혜택을 받아요. 꼭 복권 방송 시간에는 귀신같이 들어가서 그 방송 보고 있는 거예요. 4번, 17번, 72번. 적금 만긴 날만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본 그 모습대로 오시리라. 너희가 본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곧 오시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은 여러분 귀에 들리세요? 이게 생각이 나세요?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 언제 오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기다려지시냔 말입니다. 유관순 열사와 손양원 목사님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옥중에서 조국을 위해서 힘쓰고 고문받을 때 불렀던 찬송이 천국 고대가라 그래요. 천국 고대가.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어두워 하늘이 캄캄해지면 우리 주님 이제 오시려나. 날만 어두웠다 하면 이제 주님 오실까? 유관순 열사와 손양원 목사님이 늘 불렀던 이 찬송에 그들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한번 보세요. 주님 오세요. 마트 세일 기간은 막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계속 밤에도 생각나고 꿈에도 생각나고.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지, 찬스를. 여러분, 때를 아는 자, 때를 아는 사람은 잘 때인지 깰 때인지 압니다. 때를 아는 자는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지금은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졸 수는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왔던 그 처녀들도 10명 전체가 다 졸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랑의 발소리가 딱 들리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랑이 오시는 소리가 들린다가 이 말씀이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길 바랍니다. 때를 아는 은혜. 주님이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네가 본 그대로 내가 온다고 그랬으니.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일어날 때가 됐어요. 일어날 때가.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같이 달린 강도가 때를 알았어요. 때를 알았어요. 야, 구원받을 때구나. 야, 저분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저분이 십자가에 지금 달렸구나. 저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지신 거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걸 때를 안 거예요. 구원받을 때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은 강도의 인생이지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럴 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까지도 예수를 그때 그제서야, 죽기 몇 시간도 안 남은 그 사람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강도는 예수를 오래 믿지 않았어요. 몇 시간 믿었어요. 몇 시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때를 아는 사람은요, 어둠을 벗어납니다. 자기가 늘 어둠이었어. 그 강도의 삶이 어땠겠어요? 늘 어둠이었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고. 그런데 때를 아는 사람은 어둠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을 몰아냅시다. 그러면 어둠이 무엇인지는 뭐가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여러분, 어둠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내 바닥을 직면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바닥인가, 내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의리가 없고, 내가 얼마나 겁쟁이고, 이 바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빛으로. 빛이 어둠에 비치더니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얼마나 바닥인지 알 때 임하는 겁니다. 목이 곧고 나 잘났다 하는 마음에는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약함을 인정할 때 치료가 되지요. 병원 가서 나 어디 아파요 검사해 주세요 해야 병원에서 알고 검사를 하든 치료를 하든 들어간단 말이에요. 뭔가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강사가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워야지, 내가 어디서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거 아니던데 이러면 못 배우는 거예요. 못 배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으면 못 배우는 거예요. 강사가 왜 있어요? 강사가 20년 30년 배웠으니까 강사를 하죠. 그런데 굳이 나는 유튜브에서 그런 거 안 배웠는데,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럼 못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지하다, 내가 치료가 필요하다,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 내려놓고 오로지 선생을, 의사를 믿을 때, 그때 치료가, 검사가, 또 배움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한번 보세요. 다 굴기 전에 너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어요. 베드로가 어떤 여인이 와갖고 너 예수랑 동행했지, 너 예수의 제자지,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아예 모른다니까. 그걸 마지막에 성경이 뭐라 그래요? 저주했다 그래. 저주를 하며 나는 예수 모른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얼마나 바닥인가,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내가 얼마나 의리가 없고, 내가 얼마나 겁쟁이인가. 예수님의 부활 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꼭 잠그고 그 안에서 생활했어요. 그 안에서. 왜? 로마 군병이 와갖고 혹시나 우리한테 해코지 할까 봐 문을 꼭 잠그고, 겁쟁이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기적도 경험했고 능력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봤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봤어요. 그런데 저주를 하면 나 그런 미친놈 모른다, 나 예수 모른다. 그게 3년 동안 동고동락 같이 먹고 싸고 자면서 그 제자가 뱉은 말이 나 예수 모른다, 나 예수 모른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극박한 상황에 우리가 몰아쳐가면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장담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뭘로 확신할 거예요? 뭘로? 편안하니까, 안락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아유,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나오죠. 그리고는 다시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여러분, 자기의 바닥을 본 거예요. 자기의 바닥을 본다는 건 좀 씁쓸할 수 있어요. 좀 아플 수 있어요. 가슴 아플 수 있어요. 맞닥뜨리기 싫은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바닥을 알고 다시 어부 인생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가세요. 얘들아, 고기 좀 있느냐? 밤새도록 잡지 못했습니다. 아이, 그래?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밤새도록 잡아도 잡지 못했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나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내 생각대로. 아유, 내가 지금 어부 경력 30년인데 무슨 배 오른편에 던져. 내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던지래요.
근데 그때 우리의 경험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내 경험상 저기 오른편에는 물고기가 없는데, 내 경험과 마주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 순종하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나이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때 주님이시구나. 배로 뛰어가서, 바다로 뛰어가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그때 제가 여자가 나한테 너 예수 알지? 너 예수의 제자지라고 했을 때 그거 진심 아니었던 거 아시죠? 예수님,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나 그때 그거 진심이 아니었던 거 주님 아시죠?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도 나는 그게 진심이 아니야. 예수를 진짜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고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그 안에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능력이. 살아있는 능력이. 그 예수님이 다시 물어봐요. 사랑하니? 주님 진심이 아니었다니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진심이 아니었다니까요.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명을 그때부터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너 어부할 생각하지 마. 너 사명 있어. 너 사명 감당해야 돼. 근데 베드로는 이미 바닥을 봤잖아요. 지 바닥을 봤잖아요. 선생도 다 부인하면서 예수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지 바닥을 아는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괜찮아, 괜찮아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한숨을 푹 쉬시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부활의 영광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용서의 능력이에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품을 수 있는 능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이 있다고 하면서 남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영혼 때문에 눈물을 한 번 흘려보지 못했으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얼마나 하고 사세요?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누가 살짝만 껴도 아유, 저도 참 입이 좀 험한데 누가 옆에 막 끼면은 나와요, 이 혈기가. 참 그러면서도 야, 정말 의인은 한 명도 없구나. 야, 정말 내가 예수 믿지만 내 안에서 툭툭 나오는 것은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죄인이구나.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지금 여러분 앞에서 내가 거룩한 척 하는 것 같죠? 여러분, 나도 뼛속까지 죄인이고 나도 더럽고 나도 쓰레기에 쓰레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 고맙고 감사해요. 이런 쓰레기를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기를 포기한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면 뭡니까? 신의 아들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기를 포기한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면 뭐예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게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찾는 이가 적다. 좁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난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 못하면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지났지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늘 지니고 있자고요.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 같은 것도 용서하셨는데, 나 같은 쓰레기도 용서하시는데,
그리고 십자가는 인내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이 산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내 모든 말들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와 기다림으로 120명이 예수님의 명령,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인내와 기대로 이 산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때를 안다는 것은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라 그랬어요? 산에서 너희가 이 산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가 입혀질 때까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할렐루야. 능력이 입혀지니까 베드로의 인생, 제자들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야 돼. 능력이 나타나야 돼. 능력이. 내가 다시 업으로 가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아,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구나. 이거 하라고 부르셨구나. 나는 업으로 살 수 없구나.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때를 위하여 부르셨구나. 그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참 웃겨요, 웃겨. 자, 사도행전 2장 14절. 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뭐라 그러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바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나 예수 몰라 했던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들어라, 이런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권능이 입혀지니까, 권능이 입혀지니까. 사도행전 3장에는 뭐라 그래요? 성전 비문에, 성전 대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야, 나를 봐.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상황에서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에게, 야, 날 봐.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안전뱅이에게, 예수 부인하던 사람이 내 눈을 봐. 그리고 그 안전뱅이가 뭐라 그래요? 뭔가 얻을까 하고, 이 사람이 돈을 줄까 하고, 왜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돈을 줄까 하고 쳐다보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 사람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저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왜 놀래요? 왜? 능력이 입혀졌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 받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이 술술 풀려요? 아니요.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딱 믿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목에 칼이 들어와. 너 예수 부인할래? 예수 믿을래? 부인한다 그러면 내가 살려주고, 믿는다 그러면 너 죽는다.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순교하는 사람들, 여러분,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오늘 믿고 내일 순교해요. 잘 되기는커녕 핍박이 시작됩니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요. 예배를 못 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기 시작하고요, 불러 터에 죽이고요, 모임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지금 코로나와 비슷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림 끝에 받았는데 그 받은 결과가 사방으로 성도들이 흩어져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리고 성령 받은 걸 새까맣게 잊어요? 믿음을 저버려요? 아유,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불신자로 또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 전파할세.
나가 전파할세. 핍박이 더 심할수록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기적으로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더라. 믿는 자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핍박이 심할수록. 그래 찬송가에서 뭐라 그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뭐 지켰네? 신앙을 지켰네. 할렐루야. 신앙을 지키는 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을 버리는 게 신앙인이 아니고 신앙을 지키는 거, 믿음을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여러분,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예요.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예요. 이 마지막 때는 추수의 때라고 합니다.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우리가 여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여는 게 아니고요, 아직 열려 있어요. 주님이 열고 계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날이에요. 핍박이 한창일 때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아저씨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 전한다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이 어떤 고백을 하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와 똑같아요? 예수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분을 보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야, 저 사람 예수님이구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적 일으키고 뭐 환상 보고 꿈 봐가지고 내가 뭘 꿨어 이러는 게 아니고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와 똑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스데반이 예수님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어떻게 보면 흉내내면서 그렇게 죽어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결국에 누가 돌아와요? 누가 회심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가기 원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았더니 누가 돌아와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니?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미지근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진짜는 다른 거예요. 진짜는. 여기 진짜 계세요? 진짜는 삶이 다른 겁니다. 삶이 달라야 합니다. 복음을 진짜 만난 사람, 예수의 십자가를 진짜 경험한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대만에서 만났습니다. 저도 한창 싸돌아다닐 때 대만에서 이제 일한다고 대만에서 만났는데, 그때 이후에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대만의 한인교회 유치부를 섬기고 있었어요. 저희 와이프는 지금. 근데 저를 한국에서 딱 만나고 하는 얘기가 달라졌네. 할렐루야. 사람은 달라져야 돼. 예수를 만났다? 뒤집어져야 돼. 뒤집어져야 돼. 삶이 뒤집어져야 돼요. 똑같이 산다? 예수 못 만난 거야. 예수 못 만난 거예요. 그거. 베드로도 성령 받으니까 사람이 뒤집어지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코로나로 흩어졌기 때문에 못한다고요?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쉰다고요? 아니, 이제 그건 핑계예요. 집에서 편하게 드리는 예배가 적응돼서 이제 가기 싫답니다. 여러분, 우스운 소리예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려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믿는 성도들, 예수님 제자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흩을수록 복음을 전하고, 흩을수록 선한 사업을 하고, 흩을수록 기도해주며, 흩을수록 병을 고쳐주고, 흩을수록 말씀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으십시오. 성도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은사 받으세요. 은사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은사가 없어. 은사가 뭐 병 고치고 뭐 방언하는 것만 은사예요. 사랑도 은사예요. 섬김도 은사고,
희생도 은사고 실학과 기쁨과 기도 감사가 다 은사인 거예요. 은사. 그거대로, 그 은사대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은사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주님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고 떠들면서 흩어졌지만 사도행전 교회와 지금의 교회 차이점이 뭐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이유로든 똑같이 흩어졌어요. 그 사도행전 때의 교회는 핍박에서 흩어졌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상에서도 뭐 이유로 흩어졌고, 뭐 걸리니까 흩어졌고, 전염병이 되니까 흩어졌지만 똑같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진 자리에서 사도행전 교회와 지금의 교회의 차이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가 나서,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홍수가 났다, 이제 노아의 말이 맞군요가 아니에요. 홍수가 나서 지가 죽을 때까지, 물에 빠져서 잠기는 그 시간까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나의 임함도, 나의 재림도 이와 같으리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노아의 방주를, 주님의 구원 방주에 타 있을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서 여기서 물에서 허우적거릴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 여러분 이 시대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때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고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분 아니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그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먼저 그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도 그와 똑같을 거예요. 살아날 거예요. 이길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마지막 우리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14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 세상을, 이웃을, 여러분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먼저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그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제자들은, 전하는 사람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된다 그랬죠. 증인이. 오늘 증인이 되고 있지 못하다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그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와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오늘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때를 아는 것,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지금 전도하는 때 아닙니까? 아버지, 생각나는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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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능력이 없습니다. 성기라고 하는 사람들의 아버지 예수 믿는 능력 없어서 아버지가 세상에 밟히고 세상이 하는 손가락질 받고,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성령의 충만한 분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위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자, 여기까지요. 우리 가사를 한번 봅시다. 내 기도가, 내 전도가 합시다. 내 전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전도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던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너가 나 때문에 참았구나. 너가 나 때문에 인내했구나. 너가 나 때문에 수고했구나. 너가 나 때문에 희생을 당했구나. 매맞음을 당했구나. 욕을 먹었구나. 여러분, 부활절을 지나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더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 예수 때문에 참았거든요. 예수 때문에 참았어요. 예수 때문에 인내했어요. 예수 때문에 매맞음을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 말씀 띄워주시죠.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땅거리죠. 예수 믿지 않는 친구, 친척, 지인들이 있으시죠?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는 소리 질러도 소용없습니다. 그것만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통성하여, 생각나시는 통성하여 기도합니다.